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6장 1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마른 개울 같은 우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 공식과 같은 엘리바스의 충고, 그런 충고들로 가득하였던 이 엘리바스의 위로의 말에 이제부터는 욥이 반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욥이 볼 때 친구들은 욥의 고통을 동정하지 않고 욥을 인격적으로 대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거기부터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한 번씩 말씀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이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엘리바스는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한 것을 두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시기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이에 욥은 극심한 고통으로 말이 경솔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하였고요. 욥의 해명에는 거친 말을 비판하기만 할 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에 대한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이 1, 2, 3절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독화살을 쏘신 것 같은 상황을 이제껏 믿어온 보응의 원리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짐승이 먹이가 있으면 울지 않듯이 욥도 자기 생활을 제대로 설명할 수만 있다면 비명을 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엘리바스의 설명은 먹을 수 없는 음식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예, 욥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끊어주시기를 바랐던 것이죠. 그 죽음은 말씀을 어겨서 받은 형벌이 아니라 말씀을 지켜서 받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받는 이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삶을 이해할 수 있는 넓고 깊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난이 있으면 무슨 잘못이 있었거나 그 고난에 대한 마땅한 일이 있었기에 그리하다고 착각하기도 하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표면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원인과 근원을 알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데 이 모든 것들을 그러한 단편적인 지식과 법칙으로 한계 짓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도 어리석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이 온 땅과 만물을 지으신 참 지혜의 하나님에게는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우리에게 어찌 다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얇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는 착각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더 깊고 더 넓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방법과 계획과 생각하심을 우리는 내 생각의 한계 속에 가두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14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예. 자, 욥은 친구들에게 동정을 기대했지만 그들은 욥을 비난하며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욥의 불행이 혹시 자신에게 미칠까봐 겁이 난 것 같습니다. 이에 욥은 물이 말라버린 개울이 광야의 여행객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처럼 동정심을 잃은 친구들은 고통받는 자신에게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한다고 지금 비유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는 이에게 나는 과연 어떤 친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은혜를 받아볼 줄 알고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누고 섬기며 존귀히 여겨줄 줄 아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려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욥의 친구들은 욥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주장만 내세웠지요. 욥의 죄가 무엇인지도 말하지 못하면서 욥의 말은 바람처럼 흘려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의 문제를 수학 문제처럼 대할 뿐 욥을 인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에게로 얼굴을 돌리라고, 자신을 친구로서 대하라고, 그러면서 자신이 의롭고 정직하며 분별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무정하게 대하는 것이야말로 행악이라고 꼬집는 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욥은 아마 이로써 고통당하는 자에게 어떤 말이 필요한지를 밝히 깨닫고 알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성장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진정한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
당신을 지탄하며 욕하며 침뱉고 때리고 찌르는 자들을 향하여 용서를 구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그 귀한 마음으로 이해하며 포용하며 존귀 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한 날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